또 모든 상황들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간과 우리의 삶과 모든 것들은 주님의 섭리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요,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귀한 교훈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절기예요. 절기.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교회 마당을 거니다가요, 참 이렇게 마음이 쿵 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그저께 벚꽃나무에 벚꽃이 예쁘게 피었던 것 같은데 벌써 단풍이 져가지고 나뭇잎이 떨어져요. 교회 뒤편에 있는 벌써 감나무는 나뭇잎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가 와도 시간은 흘러갑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과 상황들은 결국 하나님이 예정하신 모든 시간과 역사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에요. 그걸 믿으신다면 그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게 되는데요,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들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이 무슨 날인가요? 10월 첫째 주이면서 또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런데 또 성경의 절기대로 따지고 보면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초막절 기간 안에 있는 날이에요. 성경에 보면 6월절, 무교절, 오순절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어요. 나팔절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설날 추석 안 잊어버리는 것처럼 성경에 특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안 잊어버리는 절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막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왜 지키라고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세요. 종살이 하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던 그들을 건져내시면서 그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가실 때 지나가던 과정이 광야잖아요.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는 일이죠?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억 못하셔도 돼요. 왜요? 다음에 또 나눌 거니까. 우리는 광야의 길들을 걸어가고 있어요. 광야는 주님 말씀하시는 곳, 만나주시는 곳이에요. 근데 사실 광야는 현실적으로 보면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그들이 이제 광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뭘 치고 사냐면 지금처럼 집을 짓고 사는 게 아니라 천막을 쳐요. 초막을 만들어요. 그래서 지나왔던 그 시간들을 잊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과 죽음과 어둠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 완성은 아니지만 그 여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초막절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그냥 그날에는 뭐 하는가? 그냥 초막만 치고 천막만 치고 있는가? 아니요. 그날은 또 어느 절기와 굉장히 비슷하냐면 우리로 치면 추수감사절하고도 사실 굉장히 비슷해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 것들을 저장하고 보관하고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날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을 성경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도 부르냐면 수장절이라고도 불러요. 수장, 물에다가 담궈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 보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것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뭐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하면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것, 여러분, 그런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 예배가 우리 머릿돌 교회 가운데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 예배는 여러분 힘든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긴 드려야 되겠고 1시간 내내 시간만 나중에 이제 시간 좀 지나고 나면 12시 조금 넘어가시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 눈빛이 흔들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빨리 약속 가야 되는데, 또 시간이 많이 흘러가는데. 여러분, 근데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면 여러분 재밌는 영화 보면요 2시간 시간 가는 게 그냥 쑥 지나가 버리시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거, 즐거운 일을 하실 때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예배의 기쁨도 그런 기쁨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에 주신 기쁨,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감사할 내용들, 우리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면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들을 나누는 날이 뭐 하는 날이냐면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은요, 초막을 치고 그 안에서 뭐 하냐면 함께 맛있는 음식을 해요. 우리 마치 추석 때처럼 갈비찜도 하고요, 맛있는 음식을 해서 함께 나누면서 그 기쁨들을 나눠요. 즐거움들을 나누면서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우리 머릿돌 교회가 되기를, 또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초막절의 세 번째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어요. 이건 제가 작년에도 사실 나누는 말씀인데요, 당분간은 우리가 기억할 때까지 계속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초막절의 의미는 마지막에 주님이 오셨을 때
신랑이 오셨을 때 우리를 혼인잔치로 신랑과 함께 머물 그 자리로, 그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소망하며 사모하며 기다리는 날이 이 초막절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뭐 하게 돼요? 함께 있는 게 즐거워요. 만나는 게 기쁨이에요. 여러분, 아마 추석 때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못 하셨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 또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선물 보따리 무겁게 들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그냥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기뻐요. 즐거워요. 같이 앉아서 식사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요, 어떤 우리의 헌신, 봉사, 물질, 그것도 참 귀한데요, 그것보다 더 주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과 만나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과 함께 바라보고 만나고 주님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것, 함께 주님과 먹고 마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가장 큰 기쁨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재만으로도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그냥 자녀들이 오는 것만으로도 기쁘잖아요. 아이고 뭘 이렇게 힘든데 왔어. 마음의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그래도 와서 너무너무 좋아. 수고해서 왔지만 얼굴 봐서 너무너무 기뻐. 못 보신 분도 여러분 그런 기쁨을 주님 안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신 게 뭐냐면 우리 보시는 거예요. 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존재만으로 주님의 기쁨입니다. 그럼 고향집에 부모님이 우리를 만날 때마다 기뻐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 마지막 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그걸 여러분 주님은 너무너무 사모하고 계세요. 왜요? 사랑하는 자녀들 만나려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만나시려고 주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만나고 함께하는 것이 큰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기억하고 소망하도록 주님께서 초막절을 허락하시는데요,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우리가 먼 영원한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의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올해를 시작하면서도 그렇고 작년을 시작하면서도 이 말씀을 한번 언급했던 기억이 나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온 것은 너에게 뭘 주려고 오셨다? 생명을 주려 오셨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모셔드리는 그 모든 심령마다 죽음도, 세상도, 저주도, 어두운 것들도, 어떤 것들도, 사단도 멸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의 능력과 소망이, 영생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약속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단순히 영생만 주신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아니, 영생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걸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다. 이 말씀의 의미를 저는 이렇게 함께 나눴어요. 주님이 주시는 영생,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망과 기쁨을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초청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살아간다는 것이 때때로 어떨 때는 십자가 짐같이 고생이고 힘들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 같은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쉬우세요? 어려워요. 믿음으로 살아갈 땐 정말 힘든 것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맞아요, 힘들기도 해요. 그런데요, 실제로 주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이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은요, 여러분 그 기쁨과 고난과 그 어려움보다 훨씬 비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약속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 땅에 살아가요. 때때로 한 집의 아버지로, 직장에서는 직장인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 감당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그 일들이 여러분 쉽나요, 어렵나요? 쉽지 않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너희가 이 땅을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눈 뜨고 일어나면 어려움 있고, 눈 뜨고 일어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걸 경험할 때도 있고, 눈 뜨고 일어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 힘든 일들이 있어요. 육신이 아프기도 해요. 마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과 걱정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의 선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 여러분 영원 천국이 저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 땅에서 주님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냐면,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것처럼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교만한 자리에 길에 서지 않고, 죄인의 길에 따라가지 않고 세상이 가는 길을 갈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다?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며 찾고 구해서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요, 가뭄이 올지라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잎이 푸르러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십시오. 얼굴 잎이 푸르른 생명이 넘쳐나시는지, 아니면 푸르르고 생명이 넘쳐나는 게 아니라 푸딩딩 해가지고 여러분 얼굴빛이 어떠한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길들을 걸어가면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복이 함께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요. 때때로 가뭄도 찾아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따라갈 때도요, 아플 때도 있어요. 문제가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관계가 깨어질 때도 있고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해요. 슬픔과 괴로움이 찾아오기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주님이 다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 그 열매는 무슨 열매냐면 성령님의 열매이기도 하고요, 그 열매는 무슨 열매냐면,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나타나는, 역사하는, 여러분 그런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내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심이 내 삶 속에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 그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게 왜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냐면, 하늘을 가르고 주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뜻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그게 더 복된 일이고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귀한 주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한 2달 전부터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은 세상의 길과 방법대로 가치관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라고. 그래서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길들과 하나님의 방향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어떻게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함이 있어요. 뭐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여러분, 애통하십니까? 가슴을 찢고 애통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고 말씀하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땅을 저희가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또 어떤 자가 복이 있다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로 인해서 고통받고 핍박받는 자, 어려움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희가 소금처럼 살아, 빛처럼 살아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주님이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 2주 동안 소금으로 살고 계셨습니까? 부패하지 않게 만들고 썩지 않게 만들고 그것을 보존시키고, 여러분 그곳에 맛을 주고 기쁨을 주는 존재로 사셨습니까? 그렇게 못했을지라도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우리가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서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시고 빛이십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사모하고 구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지난주에 주님 이런 말씀 함께 나눴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완전하게 하려 왔다. 그 말씀의 의미를 저는 2가지로 설명을 드려요.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은 오셔서 뭐하러 오셨냐면 약속되어 있는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삶에서 이루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딱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순종. 오직게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더니 실제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완성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바로 뭐냐면, 하시는 분 계세요? 다 이루었다. 마지막 말씀이 그 말씀이세요.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담겨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주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는 순종하심으로 그 말씀을 다 완성하시고 보여주시고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보여주시고 이루어주시는 분이세요. 두 번째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읽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할 때, 이 말씀이 이런 뜻인가 보구나 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가 다르면 너는 율법을 폐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율법의 완성자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의미 안에 이런 의미가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관점으로, 내 생각으로, 내 주관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서는 안 돼요. 누구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 어떤 게 주님의 뜻이에요? 라고 묻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나아가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사모하며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오늘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에요. 뭐에 대한 말씀일까요? 뭐에 대한 말씀일까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어디 나오나요? 십계명에 나오죠? 정확하게 잘하셨습니다. 몇 번째 계명에 나오나요? 찾아보셔야 아시겠죠? 자, 이 십계명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하나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크게 10가지로 대표적인 말씀을 해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사실 딱 2개로 정리해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말씀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말씀이세요.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 두지 말라는 거예요. 바람피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어서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안식일,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우리의 시간표를 주님과 맞추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근데 거기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주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 나타나는 현상과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삶의 관계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나타나게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이어서 바로 하실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딱 들으면 살인하지 말라, 당연히 살인 안 했으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지켰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살인하신 분 계세요? 살인해 보신 분? 예?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을 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옛사람이 말한 바 뭐 하지 말라고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전제하고 계시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너희가 다 듣고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살인 안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님의 관점에서 이 살인을 더 설명해 주시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에요. 그 말씀의 설명이 어디 나오는가?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21절과 22절은 분리된 말씀이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 너희가 잘 알고 있지? 근데 이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형제에게 노하는, 화내는, 분노하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이 라가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욕하는 거예요. 그 당시 욕이에요, 욕. 상대방을 함부로 하는 욕이에요. 또 이 사람은 뭐 하게 되면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다, 바보 같은 놈이다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살인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살인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일반적으로 우리 살인하면요, 뭐가 생각이 나세요? 뭐 칼이나 어떤 둥기나 총이나 이런 걸로 사람을 죽이는 것.
육체를 해해서 사람의 생명을 끊게 하는 거, 이걸 살인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 살인의 내용들을 여러분 사전을 통해 살펴봤더니 이 살인도 굉장히 복잡해요. 뭐 정당방위부터 해가지고요, 공권력에 의해서, 공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사악한 사람들을, 뭐 사악한 행위를 막기 위해서 하는 어떤 그런 살해 행위들도 살인 안에 포함되고요, 뭐 살인의 의도, 살인의 정황,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살인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살인의 경중이 다르고 막 다 달라요. 그럼 뭐가 살인일까요? 그것도 다 살인인데, 살인이 맞는데 주님께서는 성경에서 이 살인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롭게 성경적인 의미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사람의 생명만 단순히 칼나 총으로 죽이는 것만 살인뿐만 아니라 더 넓은 의미에서, 성경적인 의미에서 살인은 말이나 마음이나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인에 해당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단순히 사람만 이게 그냥 칼로만 죽이는 게 죽이는 것이 아니고, 말이나 마음으로, 여러분 말로 사람 죽일 수 있죠? 말로 사람 죽여보셨죠? 왜 아니신 것처럼 그러세요? 여러분 말로도 사람 죽일 수 있어요. 마음으로도 사람 죽일 수 있어요.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여러분, 그건 여러분 형법으로 여러분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말로 사람 죽였다고 해서, 마음으로 사람 죽였다고 해서 처벌받나요? 아니요. 그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 보실 때 그것도 살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말로 사람 얼마나 많이 죽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말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뭐 야고보서 같은 데도 보면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강조해요. 뭐 잠언서에도 마찬가지로 그래요. 왜냐하면요,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다는 의미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말의 권세가 우리에게도 함께 해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우리 말하면 말하는 그대로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집에 가가지고 제가 가서 야, 물 가져와, 그럼 가져와요. 제 권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을 여러분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냥 말이니까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에요,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 해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산을 향해서 바다로 들리우라 해도 실제로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걸 주님이 오셔서 보여주시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어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나사로야 일어나라 한다고 들어요? 못 들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무덤에 가셔가지고 이런 가셔서 무덤 앞에 보고 죽어있는 사람에게서 나오라, 살아나라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무덤 열고 나오면 여러분 아마 믿기 이전에 아마 기절 초풍하실 거예요. 자빠지실 거예요, 뒤로요. 실제로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셨더니, 그 예수님 말씀처럼 나사로가 살아서 그대로 일어나잖아요. 근데요, 이게요 예수님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하신 역사를 보고요, 나중에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역사하심이 함께 해주실 때요, 그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누굴 만나냐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만나요.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를 만나요. 그 사람은 못 걷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자들을 보면서 뭘 얻을까, 쉽게 말하면 돈이나 좀 얻고 구걸을 받으면서 좀 도움을 받을까 하는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여러분,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나 지금 돈 없다라는 거예요. 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줄 거라는 걸. 뭘 줘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주님이 주시는 권세로 뭐 하라고요? 일어나 걸어라. 그 말의 권세가,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권세가 되었더니 실제로 그 사람이 벌쩍 일어나서 뛰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성전으로 뛰어다니, 한 번도 못 걸었던 사람이. 여러분 이게 말의 권세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도 여러분 사실은 알지만 잘 안 되지만 여러분 쉽게 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왜냐? 우리의 말의 권세도요,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 해주시면 그 말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결과를 나타내요.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열 수 있고요,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정말 무서운 일들을 나타낼 수 있는 권세가 우리 말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에 힘이 있으십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의 말에도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의도나 여러분 마음으로도 여러분 미워하고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 그것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말씀을 해요. 형제를 뭐하는 자마다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뭐한다고요? 살인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살인이 왜 이거 22절 말씀과 연관이 되냐면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노하는 자마다. 여러분, 노한다라는 말을 쉽게 말하면 화내고 분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화를 내고 분노하세요? 여러분, 사실 원래 이걸 이제 심리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분노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내고 분석해 놓은 것을 놓고 보면요, 사람들이 왜 분노할까? 요즘 사람들 더 많이 분노하잖아요.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사실 긍정적인, 우리에게 좋은 힘을 갖다 주는 그런 작용이었다라고 분석을 해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위협을 받거나 생명의 위협을 당하거나, 이게 옛날에 뭐 수렵 시대나 이럴 때는 뭐 짐승들이 우리를 해코지하려고 달려들잖아요. 그럼 뭐가 올라와요? 막 두려워하다가 나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올라와요? 막 이게 분노가 올라와요.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뭐 변연계와 이런 신경조직과 이런 호르몬들이 막 작용을 해가지고 뭐 하냐면요, 심장을 막 펌프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면 혈액이 온몸 가운데 쫙쫙쫙쫙 퍼져가지고 어디에 가냐면 우리 근육에 혈액이 막 올라오게 되면 뭐가 생겨요? 우리 근육에 힘이 생겨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초인적인 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원래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자신과 뭐 자신의 가족과 사랑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위협과 이런 걸로부터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사실 이 분노와 화가 먼저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시대에는 그렇게 우리의 목숨과 이런 것들을 위협할 만한 실제적인 위협이 별로 거의 없어요. 이게 어디로 나타나게 되냐면 감정적인 영역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실제 사람이 우리를 위협을 안 해도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지게 되는, 우리의 감정이 일어나게 되면 뭐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 분노와 화가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긴장감이 높아져요. 예민해져요. 그래서요, 이게 자꾸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게 자꾸 개발이 되는 거예요. 작은 자극에도, 작은 상황에서도 이 균형을 잃어버리시켜요. 제어하기가 어려워져요.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더 쌓여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이 여러분 나중에는 폭발하게 돼요. 근데 이것도 그냥 폭발하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 이제 이렇게 중요한 이제 작용하게 되는 원리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기름이 필요하대요. 이 기름이 뭐냐면 스트레스인데 단순히 스트레스가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는 뭐 육체적인, 정서적인, 정신적인 고통이나 아픔,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 다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 없이 사시는 분 계세요? 스트레스 다 있습니다. 또 원치 않게 갑자기 어디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어떤 상대방의 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갑자기 아픔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이런 일들은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절대 이것만 있어서 갖고는 분이 폭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만 있다고, 휘발유 있다고 여러분 폭발하나요? 불 붙나요? 뭐가 있어야 돼요? 이 불씨와 같은 이 방아쇠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어떤 학자들이 얘기하냐면 이걸 이제 생각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나를 확 폭발하게 하는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아내가 갑자기 배가 아파, 남편에게 너 너무 배가 아파. 남편이 보통 어떻게 반응하나요? 아이고, 그러기 좀 적게 먹기 좀 그랬어. 이거 좀, 그러니까 좀 잘 좀 관리하지 좀 그랬어. 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 자고 일어나면 괜찮을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아내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어떻게 아내가 아프다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물론 요즘은 남편들이 그렇게 못하시는 남편들도 많습니다. 빨리 가서 약 사다 갖다 바치시고 괜찮냐고 빨리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 때문에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아픈 것이 이게 스트레스고 고통인데 이것이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이게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말 때문에. 그래서 뭐 한다고 느낀다면 이 아내는 남편이 나에게 무관심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나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느끼는 순간에 아니,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당신은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남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뭘 이기적이야? 당신도 만만치 않잖아. 이러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 분노가 폭발하는 사실 원인은 사실 이 스트레스지만, 아프고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있지만 이걸 폭발시키게 되는 원인과 방아쇠가 어디 있다라고 생각하냐면 남편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남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른 일들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주는 어떤 고통이나 아픔,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 요즘 분노가 제일 많이 폭발하는 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운전할 때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확 끼어들어요. 내가 내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불법적으로 내 길을 가로막고 이게 끼어들게 되면 뭐가 올라와요? 분노가 올라와요.
그래서 그 하나 때문에 뭐 하게 돼요? 내 말로, 생각으로 뭐 하게 돼요? 분노하게 되고 화를 표출하게 되고 때때로 심지어 우리의 말로 상대방이 보이진 않지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이런 자리까지 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살인의 원인을 말로 마음으로 사람을 죽이는 이 살인의 원인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라고 말씀하세요. 분노, 우리 안에 이것들이 폭발하게 될 때 당연히 화를 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것이 사람을 실제로 죽이진 않지만, 요즘은 여러분 그 분노 때문에 사람을 실제로 죽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차 때문에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요즘 사람들은요 참 무섭습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차로 갔다가 갖다 받아버려요. 안 되면 차 가로막고 몽둥이 들고 내려요. 흉기를 들고 내리기도 해요. 실제 사람 죽이는 것이 아니지만 실제 사람을 죽이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화를 내면, 화를 다 분출하면 속이 시원하고 마음 좋아요. 그래서 화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화를 다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좀 다르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를 내면 그 순간에는 카타르시스가 느껴지고 속이 편안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꾸 그게 뭐가 되냐면 습관이 되고 단련이 되고 훈련이 돼서 나중에는 별것 아닌 걸 갖고도 화의 게이지가 확 올라가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 보통 얘기를 하냐면 화를 제어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것들이 자꾸 커지는 것처럼 화를 제어하는 연습.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학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명상을 많이 하라고 해요. 명상을. 근데 여러분, 명상이 단순히 여러분 명상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 그 화와 분노에 우리가 지배당하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화와 분노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완전히 누르지 않도록,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형제를 향해서 뭐 하는 자?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하는 자, 노는 이제 분노인데요, 라가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 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하면 쓸데없는 놈이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자, 아무 쓸모없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종종 하시기도 하고 들으신 적도 있으세요? 에이, 쓸데없는 놈. 이게 바로 라가라는 뜻이에요. 아무 짝에서 쓸데없는 놈. 또 어떤 뜻이냐면 머리가 텅 비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에이, 머리가 텅 빈 놈. 이게 바로 라가라는 뜻이에요. 이런 말 사실 생각보다 우리 많이 하거든요. 생각보다 우리 일상에서 많이 주고받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공회에 잡혀간다. 이 공회라는 말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의회를 얘기를 해요. 사내들인 공의회는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결정 내려지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판을 받는다. 아, 이게 심판이 무섭구나. 아, 공회에 잡혀간다. 뭐 이게 아니라 점진적인 단계예요. 이 공회, 심판을 받는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지방법원이에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에 올라간다는 말은 그보다 더 높은 다리에 마지막에 뭐예요? 형제 보고 미련한 자라고 하는 자. 이거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뭐냐면 모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어리석은 자, 바보 같은 자, 이런 말이에요. 속으로 내 감정대로 그대로 말하고 무시하고 상대방을 모멸하고 멸시하는 이런 말과 행동들 하는 것, 그 자리는 바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바로 지옥불에 들어간, 이게 그러니까 점진적인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주님 말씀하세요. 지옥에 가고 안 가고에 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함부로 노하는 것, 분노하는 것, 함부로 상대방에 대해서 라가라고 하는 것, 또 욕하는 것, 비난하는 것, 모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옥불의 심판 자리와 같은 자리에 놓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살인하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살인죄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 그것도 죄라고 말씀하세요. 살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말로 함부로 내뱉고 우리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마음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죄라고 말씀하시고 살인죄라고 말씀하세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살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여러분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 이것만 여러분 살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분노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여러분, 때 저도 돌아놓고 보면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저 어렸을 때, 전 남매인데 저희 동생하고 굉장히 많이 다퉜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억울해서, 제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막 싸우고 동생한테 함부로 하면 부모님이 혼을 내세요. 왜 혼내세요? 제가 부모가 돼보니까 그 마음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아이들이 때로 보면 이 아이가 이 아이에게 함부로 막 대요. 어떤 애는 막
욕을 해요. 욕도 하더라고요. 욕도 하고 때때로 막 함부로 막 하고 막 이래요. 그럼 제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나빠요. 왜 기분이 나쁜가 봤더니 저는요, 이 아이도 사랑하고 이 아이도 사랑하고 이 아이도 다 사랑해요. 제가 다 사랑하는 아이들인데 제가 이 아이도 사랑하지만 이 아이도 사랑하는데 이 사랑하는 아이가 이 아이를 함부로 대하고 욕하거나 함부로 하면 이 사랑은 똑같이 사랑하지만 이 아이도 사랑받는 아이가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하고 심지어 여러분 말로 마음으로 살인을 당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받으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하고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막 혼내는 거예요. 제가 부모가 돼보니까 그 마음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께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가? 말로 마음으로도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만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도 똑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 왜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세요. 아멘? 그런데 똑같이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도 때때로 내 왼수들도 그렇게 주님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 함부로 우리의 말로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성경의 대표적인 이야기가요, 이 얘기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 등장해요. 가인과 아벨이 어떤 이야기인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가인이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냐면 사실 가인에게 있었어요. 근데 가인이 분노하고 안색이 변하고 화가 났던 이유는 누구 때문에요? 아벨 때문에 그래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데 자신의 제사는 안 받으세요. 가인이 생각할 때는 그 화가 분노가 원인이 아벨이라고 생각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왜 네가 분해하느냐? 왜 분노하느냐? 왜 안색이 변하느냐? 얼굴이 떨구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얼굴이 떨어지다라는 말은요, 분노하거나 좋지 않을 때 나오는 표현이에요. 반대로 얼굴을 든다라는 말은요, 오히려 반대의 경우예요. 받아들이다,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드신다라는 표현은 사실 굉장히 우리에게 복된 표현이고 좋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굴을 들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향해서 얼굴을 드십시오. 때때로 여러분 분노할 때 있어요.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눈이 깔아지고요, 마음이 푹 가라앉고 얼굴이 가라앉아요. 그런 가인을 향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색이 왜 변하느냐? 네가 선한 일을 행하였다면 어찌 낯을 떨어뜨리겠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문제의 원인을 사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가인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가인, 네가 잘못한 것 아니냐? 그러면서 주님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길들을 따라가는 이유가, 여러분 선이라는 건 주님 기뻐하신 뜻이거든요. 주님 기뻐하신 선의 길들을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문 앞에는 바로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죄가 엎드려져 있어요. 항상 우리를 마중나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죄가 너를 원한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죄는 항상 우리를 원해요. 여러분, 분노도 어떻게 보면 내가 억울해서 그래요. 상대방 때문에 그렇다라고 원인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분노 가운데, 그 죄 가운데, 죄가 너를 원하지만, 분노가 너를 원하지만 뭐 하라고요? 다스리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더 원하지만, 내가 더 원하지만, 결국은 여러분, 내가 죄를 선택하고 죄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면, 분노를 따라가게 되면요, 내가 화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요, 분노가, 죄가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타나나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들까지 나타나요. 첫 살인자로 불명예스러운 그 명예를, 그 이름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돌로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요, 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때때로 분노할 때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으로 사람을 많이 죽이며 살아가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억울해서요, 상처받았어요. 여러분, 억울할 때마다, 여러분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과 기준에서 바라보실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내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다 억울해 보여요. 내 기준으로 보면요, 내가 다 억울하고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내가 분노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기준으로 볼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발 물러서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복수하는 것이 누구 있다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로마서 12장에도 말씀하고 히브리서 10장에도 말씀하세요. 복수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우리에게는 복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복수를 제대로 하려면요 정확하게 내가 당한 만큼을 정확하게 그대로 공의롭게 갚아야 돼요. 거기에는 공의가 필요해요. 여러분 왜 복수가 문제가 되냐면 원수를 갚으면요 상대방이 나에게 함부로 해코지를 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을 예를 들면 죽였어요. 그럼 똑같이 가서 그 보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대로 멈춰지나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복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요? 공의롭게 그걸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복수는 여러분 보복은 가장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가 재밌는 예가 여러분 셰익스피어 소설 베니스의 상인에 보면 나와요. 베니스의 상인에서 안토니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죠? 그 샤일록 돈 빌려주는 샤일록 대부업자한테 돈을 빌려요. 며칠까지 못 갚으면 어떻게 하겠다? 가슴팍에 가슴살을 1파운드를 정확하게 도려내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이 문제가 다 문제가 돼가지고 재판장한테 갔어요. 재판장이 어떻게 판결을 내리냐면 명판결을 내리잖아요. 샤일록, 당신은 정확하게 가슴팍에서 안토니오의 가슴팍에서 가슴살 1파운드를 도려내십시오. 근데 단 한 방울의 피라도 흘리면 당신은 이 모든 책임을 당신은 져야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할 것입니다. 이게 뭐 하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복수는요 우리가 공의롭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이걸 바꿔놓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당하는 억울한 일들과 이 모든 것들과 아픔과 그것들을 주님이 갚으실 때가 된다면 주님께서는 가장 공의롭게 정의롭게 그 모든 것들을 갚으시고 심판하시고 모든 것들을 정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님께 그 심판과 복수를 맡기면 억울할 일이 절대 없어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 맡기면 억울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 내어 맡겨드리면 억울할 일이 없어요. 주님께서 결국은 완전하게 모든 것들을 갚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라도 이 가운데 지금 마음속에 여러분에게 상처나 아픔들이나 분노를 일으킬 만한 그런 것들로 여러분을 화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나 일들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또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있으실 때마다 여러분 분노하고 그것만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화가 나실 때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공의롭게 해결해 주실 것을 의지하며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에 사로잡혀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상처받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상처받지 않기를 원하지만 상처받지 않는 게 얼마나 여러분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 절대 여러분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말과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늘 항상 뭐하는 거예요? 상처를 주려고. 세상은 항상 여러분 잡아먹으려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코지 하려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절대 좋은 말 해주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프라이팬을 생각하십시오. 요즘 나오는 프라이팬들은요 다 뭐가 돼서 나와요? 테플론 코팅이 돼서 나옵니다. 코팅이 돼서 나오면 눌러붙지 않아요. 프라이팬이 코팅이 되면요 상하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나중에 벗겨지면 문제가 되겠지만 여러분 뭘로 코팅하십시오? 뭘로 코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테플론으로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놀라운 신실한 언약과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코팅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어떤 사람들이 잘해줘도 여러분 우리는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말 한마디에 아픔이 생기고 말 한마디에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코팅되면요 어느 누가 우리를 상처 주려고 해도 여러분 튕겨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신갑주로 우리를 무장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주님의 은혜로 잘 무장되고 갖춰지고 잘 코팅되어 있을 때 어떠한 것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해도 여러분 절대로 그것이 우리를 상하게 하거나 우리를 분노로 이끌어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가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폭발하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잘 무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분노의 꼭지를 잘 막아주시도록 잘 붙들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 붙들림 받으십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거기에 코팅되고 무장될 때 우리는 상처받지 않고 분노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화와 분노와 이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세상에서는 명상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단순히 명상이 아니라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제가 아까 찬송하면서 주님 품에 안기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는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많은 것들을 아뢰는 것도 기도지만 실제로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품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아픔과 무거운 모든 짐들과 모든 것들을 여러분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여러분 화도 다 쏟아내고 누군가에게 여러분 억울한 것들 다 얘기하면 마음이 시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주님께 아뢰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과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다면 우리의 영혼을 시원케 해주시는,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이게 여러분 언젠가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 폭발해버려요. 저분은,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도 많이 그럴 때가 많아요. 저도 이걸 놓치면요, 여러분,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저분은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저분은 어떤 분이신데, 때때로 괜찮은데 어떤 순간에 뭐만 있으면 뻥 폭발해버린다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주님 안에 거하시는 이 시간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분노가 우리를 지배하고요, 결국은 말로 마음으로 사람을 살인하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쌓여있는 분노와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해결하시고 풀어가시는, 우리의 감정과 마음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살인하는 것처럼 마음으로 말로 사람을 미워하고 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관계가 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나올 때라도 혹시라도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기고 뭔가가 문제가 있다면 뭐하라? 먼저 가서 깊이 사과하라, 용서하고 화해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때때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줘서 나를 누군가가 고발했어요.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때때로 어쩌다 보면 돈 빌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문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해결하십시오. 그게 속건제의 의미예요.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원망 들을 만한 일들, 또 고발당할 일들, 돈 문제, 관계의 문제, 그 문제를 바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걸 가장 잘 보여준 예가 삭개오잖아요. 삭개오는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혹시라도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토색한 것이 있으면 다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갚고 주님 앞에 나오도록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저도 그럴 때가 되게 많거든요. 줄 돈은 아까워서 잘 안 나가게 돼요. 며칠까지 주는데 내일 모레까지 줘도 되는 날이면 오늘 줘도 되는 돈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자꾸 마음이 멀어져요. 그래서 뭐예요? 줄 돈은 빨리 주고, 해결할 건 빨리 해결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한 관계로 나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질서의 모습은요, 단순히 겉모습만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 우리의 깊은 곳까지 주님께서 변화시키시는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셔서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 말로 미워하고 말로 저주하는 것, 욕하는 것, 비난하는 것, 그것도 살인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관계 가운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화목케 하심과 기쁨과 평안함이 흘러넘쳐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인하지 마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길과 진리와 방향들, 가치관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주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마음으로 말로 분노하며 함부로 대하는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도와주셔서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